부활 후에 만나는 주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만난 주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지옥. 여러분, 지옥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탈리아 시인 단테는 1321년에 발표한 그의 장편 서사시 신곡의 신라권 편에서 지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라권 딱 그 편에서 지옥의 그 대문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표현하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버려라. 지옥 문에 걸려있는 문패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소망을 버려라. 소망이 없는 곳이죠. 소망이 없는 곳.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왕으로 살던 거지로 살던 건강하게 살던 병약하게 살던 그가 어디에서 살던 무엇을 하며 살던 그의 인생에서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삶은 곧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소망 때문에 살아요. 소망 때문에. 소망을 먹고 소망을 마시고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거뜬하게 죽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내일에 대한 기대. 오늘을 살게 하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뭘 소망하십니까?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소망이라는 게. 그 소망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말이죠. 놀랍게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소망의 정체도 모른 채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그 소망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진짜 소망의 정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소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소망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소망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그리고 이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른지. 이 세 가지는 되게 다 비슷해요. 우리 인간의 욕구와 소망과 그리고 욕망이 비스무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진짜 소망,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가짜 소망을 붙들고 그걸 소망인 줄 알고 산단 말이죠. 욕구는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욕구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걸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생육하고 번식하고 싶은 욕구, 소유하려는 욕구, 건강과 안정과 쾌락을 누리고 싶은 욕구,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 또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구,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모험하고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성취해보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이 욕구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중력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쥐고서 그 중력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 욕구, 개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욕구는 그 삶을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그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런 욕구를 다 넣어주셨어요. 그 욕구가 없다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인생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 욕구가 이기적이 되거나 혹은 불법적, 비양심적, 반사회적으로 펼쳐질 때 그것을 욕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버는 것, 돈 버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열심히 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욕망이 되는 겁니다. 남을 죽든지 말든지 남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내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 나만 돈 벌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부 몰직한 사람들이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대기업에서 향하는 그런 비양심적이고 혹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안면을 몰수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는 경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남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욕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고 남보다 높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데 그 욕구가 지나쳐서 남을 억누르고 갑질을 한다면 그것은 욕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양심을 거스르고 법을 어기고 반사회적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법을 어기고 사회의 그 반사회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욕망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 10년 전에 저 남미 칠레에서 광산이 붕괴돼 가지고 거기에 33명의 광부들이 그대로 매몰됐다가 69일 만에 다 생존한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69일 동안 그들은 그 깊은 지하 갱도에서 갇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69일간의 그 땅속에서의 생활은 소망이 안 보이던 처음 17일간 생활과 밖으로부터 구조대가 긴 파이프를 꽂아가지고 밖으로부터 구조의 소망이 들리던 그 이후의 삶하고 딱 나뉘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우유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 우유하고 딱 차단이 돼가지고 그 땅속에서 자기들끼리만 이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조가 될지 어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딱 세 패로 나눠지더래요. 33명이 세 패로 나눠져 가지고 그 땅속에서도 조금 더 편한 곳이 있고 조금 물기가 없이 좀 마른 곳이 있고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세 패로 나눠져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를수록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몸싸움도 하고 치열하게 막 서로 패기도 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짝을 지어가지고 누구를 강간하고 누구와 섹스를 하고 이러면서 그런 계획들을 막 세우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그 땅 속에서 조금 더 살아보려고 누가 가장 힘이 없고 약한지 그 약한 놈을 잡아서 먹고 생명을 며칠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붕괴되고부터 17일 동안. 그런데 18일째 외부에서 파이프가 하나 내려왔어요. 그 파이프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조할 테니까 좀 견뎌라 하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그렇게 서로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조금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많이 먹고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남을 죽여서라도 내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태도가 싹 변하더래요. 위로부터 구원의 소망이 생기니까 욕망을 억제하고 약한 자를 돕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라도 같이 살려고 그러더랍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조대가 연결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땅 밖의 소식을 듣자 살아날 희망이 생기자 땅 밖으로 나갈 희망이 생기자 그 땅 속에서의 삶이 바뀐 거예요. 패를 지어 다투던 싸움도 멈췄습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섹스하려던 계획도 약한 자를 잡아먹고 조금 며칠 더 살려보고 하던 그 모든 계획도 다 철회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약한 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망이 생기니까 짐승 같은 그 땅 속에서의 삶이 변화가 생긴 거죠. 제가 며칠 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대형 교회 예배 실황이에요. 예배 실황. 지금 뭐 이름만 딱 대면 여러분이 다 가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열연을 토하면서 막 설교를 쫙 합니다.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막 그럽니다. 그냥 그 장면만 보면은 그냥 감동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외치던 메시지의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네? 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소망하고 있는 것이 그거냔 말이에요. 요즘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 땅에서 자기 욕구와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요.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되어 있고 성경이 약속하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루하루 그걸 붙들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참 소망,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참 소망, 진짜 소망,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은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욕구를 채우며 욕구를 만족시키며 사는 것을 소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 허망한 겁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호망입니다. 땅에 속한, 결국 땅에 묻히고 마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입고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많이 갖고 남보다 조금 더 살고 남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이 땅에서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육체를 위한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육신과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소망의 끝이 어딥니까?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 높아지고 많이 갖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욕망의 끝자락이 어디냔 말이에요. 욕망의 끝자락이. 그들이 그토록 맹렬하게 섬겼던 자기 몸뚱아리와 자기의 모든 소망하는 것은 끝내 무덤으로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무덤에 묻히고 끝나는 것이죠. 그 무덤에 가면은 다 버려야 될 것들, 허망하게 사라질 그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 땅에 있는 욕구를 채우고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탐욕적입니다. 돈과 쾌락과 출세와 성공, 부귀, 영화에 대단히 집착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까지 계속 집을 넓혀가기도 하고 계속 저축하고 계속 승진하려고 하고 계속 더 많은, 더 높아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 이 땅에서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 욕망하는 삶의 끝자락이 어디입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많이 가졌고 높아지고 많이 누리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의 끝자락이 결국은 무덤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서 끝나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고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욕망을 채우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도대체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겨우 이 땅에 있는 것들이고 겨우 무덤에서 끝나버리고 무덤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소망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둘째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곧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들이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칠레 광부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둠컴컴한 땅 속에서도 남을 짓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여서라도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분출되던 그 삶에서 하늘에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자 욕망을 버리는 진짜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누가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우리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누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냔 말이죠.
관상 보면 아나요? 그가 가진 것 보면 아나요? 그의 이름을 보면 아나요? 아닙니다. 그가 뭘 소망하는지 소망하는 것 보면 알아요. 그가 무슨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 그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은 그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지 천국을 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갖지 못하면 그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하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고 땅의 인생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천국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도 그의 바라는 것이 땅의 욕망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그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그 모든 소망이 욕망뿐이라면 그는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오랫동안 붙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화해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그들은 먹는 얘기, 입만 열면 마시는 얘기, 입만 열면 버는 얘기, 또 즐기는 얘기, 집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얘기, 살 빼는 얘기, 건강 얘기, 뻔한 이야기로 1년 365일 그렇게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고 그런 얘기만 쏟아놓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욕망 채우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땅의 것만 말하고 육신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불법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탈법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도 거침없이 해대고 있습니다. 욕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은 근심하고 기뻐하고 계획하고 웃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매일 걱정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매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 있는 그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소망하는 소망이 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땅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그 욕망을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 욕망에 그쳐 있다면 우리 인생은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소망이라면, 그래서 가진 소망이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고 그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고 그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어디에 속한 것이고 그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백 자랑,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헐떡이다가 무덤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진짜 비참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자기 사명을 불같이 태우며 음란과 타락한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결국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영생을 꿈꾸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염려와 세상이 주는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서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서 사는 삶의 이유가 생기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만나야 우리는 진짜 소망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신 그날,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의 가슴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슬픔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과 두려운 마음을 부둥켜 안고 그들은 뿔뿔이 이 골방 저 골목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신이 났습니다. 날마다 행하던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소망을 받습니다. 가르치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보고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을 인해서 그들은 로마에서 해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망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 이 땅에서 한 자리 할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고 누릴 것 같고 뭔가 가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좋으신 거예요.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졌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모든 기대와 자기들이 바라던 그 모든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무너져 버리니까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들 중에 두 사람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피난을 갑니다.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그 자리에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베드로가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느라고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이 두 제자도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는 저들의 얼굴에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이라는 말은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 소망이 없는 상태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서둘러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들과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또 함께 그 성찬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절망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즉시 그들은 핍박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도망을 치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소망,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심지어 절망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그 소망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낭만과 절망을 향해 가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진짜 얻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인생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순간의 쾌락에 만족하던 인생의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헐떡거리던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자기만 겨우 먹고 살던 인생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인생이 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땅의 것을 쌓아놓으려고 애쓰던 그런 인생이 진실로
하늘의 것을 쌓으려는 인생으로 바뀌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것을 소망하며 그것이 진짜 소망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은 결국 무덤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늘을 소망 삼고 구원을 소망 삼고 영생을 소망 삼는 인생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요. 어두운 땅속 세계에서 절망하지 않고 욕망을 내버리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69일을 버텼던 그 광부들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하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서 하루하루 헐떡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밝은 빛을 보고 자기 인생의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것, 하늘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진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인생을 매일 즐겁게 하는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매일 기쁘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욕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어내지 못하는 진짜 소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